속으로 성경 공부 인도법 그리고 실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같이 가기 때문에 오늘 좀 시간을 더 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내년부터 소그룹 인도할 때 우리 인도자분들, 리더들 또 함께 참석하는 분들이 어떤 종류의 성경 교재를 다루게 되고 또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할지 단지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가르침이 아니라 나눔, 또 변화되는 삶을 위한 나눔의 방법을 이제 오늘 알려주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목사님 초대해서 우리 함께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직접 성경 공부 인도하는 법을 시범을 보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서 어떻게 인도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 교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조를 좀 알아야 이 왜 책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저기에서 어떻게 왜 저렇게 이끌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잠깐 그 구조에 대해 또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시범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먼저 지난주에 나눈 것 중에 제가 꼭 매번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하는가에 대한 이거는 인도자가 항상 이 주지시켜야 되는 말씀인지라 저도 한번 주지시키는데 성경 공부의 목적이 두 가지를 지식을 쌓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올바로 알아야 되고 말씀을 올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올바른 지식을 배우기 위함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다라는 이 두 가지 뭐 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걸 항상 모일 때마다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배우는 말씀대로 일상에서 살아내기 위함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의 핵심 원리를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공부할 때 우리 교재가 가르치는 교재가 아니고 생각하게 해주는 교재다.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이 생각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또 강조 드렸는데 어, 이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의 연약함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을 충분히 받지만 또 스스로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말 그런가 이런 비판적인 크리티컬 퀘스천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생각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 이게 이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가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늘 입에다가 담아가지고 묵상해야 성경 공부 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제가 강조드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일주일 배운 말씀을 꼭 삶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실천해야 된다. 그거를 제가 강조드렸었죠, 지난주에. 음, 혹시 지금 화면에 제가 인도자 지침이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이제 우리 교재 한번 볼 텐데 어떻게 생겼는지 음, 네, 일단 교재 제목이 킹덤 라이프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제 그 교재다라고 해서 이제 킹덤 라이프를 붙였는데 그 위에 부분 잠깐 제가 읽어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 우리도 하자라는 그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일이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핵심 메시지, 핵심 사역은 하나님 나라였고 제자 훈련이라고 했을 때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자 훈련이다. 예수님 그거 하셨고 우리도 요 교재 가지고 그거 하자라는 취지에서 킹덤 라이프를 정했고
근데 이 교재가 다른 성경 공부 교재들과 구별되는 가장 독특한 점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성경 공부 교재들 좋은 교재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다른 교재들과 차별적이 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교재가 이 킹덤 라이프다라는 거고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딴 거거든요.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변화로 가려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고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 킹덤 라이프 교재를 통해서 배워가고 훈련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킹덤 라이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자, 인도자를 위한 지침이 나오는데, 여기 교재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근데 보통 이제 인도자들이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런 것도 안 읽고 그냥 바로 본문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구조를 알고, 이 교재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또 인도자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가르치는 것과 이걸 모르고 가르치는 거는 거의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교재가 독특한 부분이 있고 만들어진 어떤 그 근간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모르고 가르친다면은 근데 다른 교재들하고 똑같이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한번 보면 그날의 모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며 참가자들을 기도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냥 뭐 뻔한 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인도자는 가르치는 자라기보다 참가자들이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진자임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인도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쉬울 수 있죠. 가르치려고 하면은 내가 머리다 넣고 뭐 많이 뭐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근데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재에 너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인도자 교재를 보면 그냥 인도자 교재만 따라서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인도자 역할은 좋은 질문을 던지고 참가자들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안내자와 같다라는 꼭 그걸 명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안내자 혹은 촉진자다. 그다음에 3번에 질문을 한 후에는 참가자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인도자가 질문하고 바로 설명하는 태도는 삼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인도자 하면 또 가르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질문을 해놓고 또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질문한 후에는 좀 시간을 줘서 참가자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보통 사람의 질문을 받으면 한 6초 정도는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6초 정도는 시간을 줘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6초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을 또 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이따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질문한다면은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줘야 된다는 것. 4번에 자신의 생각을 나누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억지로는 하지 말되 시간을 두고 인내하면서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 5번에 가능한 한 모든 참가자들 골고루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하세요. 6번에 대화를 주도하려거나 방해하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모임 외의 시간에 따로 만나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로 만나가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들에게 잘 인도하라는 거고요. 7번에 소그룹마다 성경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인도자는 주어진 시간 안에 그날의 내용을 다룰 수 있기 위해 각달라게 필요한 시간을 미리 계산해 놓으세요. 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소그룹이 모이는 시간이 뭐 어떤 그룹은 1시간 할 수 있고 어떤 그룹은 뭐 1시간 반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룹은 1시간도 못 할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재를 충분히 활용하려면 저는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성역 공부 보통 1시간 안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음, 뭐 우리 교재도 이 교재도 1시간 안에 다 끝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왜 우리가 공부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이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1시간 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는데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나눔이 잘 되면 사실
한 시간 반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고 나눔이 잘 되면. 나눔이 안 되고 한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면 한 시간도 너무 길죠. 요거는 이제 이 인도자가 자, 한 시간 반 정도는 생각하면 좋겠고, 이게 시간은 가면서 이제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한 시간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쨌든 제가 7번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우리 모임에서는 한 시간 이상은 어렵다 그러면은 그 한 시간 안에 어떻게 이거 과학 질문들을 다룰 수 있을 거고 시간들을 미리 체크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8번에 시간이 충분치 않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모든 질문을 다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교재의 특징이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바꿔 나가도록 이게 뭐냐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도록 고안되었다는 걸 고려하면서 몇 가지 질문만 선별해 놓아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교회력에 따라서 또 어떤 절기에 따라서 오늘은 모이기는 모이지만 30분 이상 어렵다.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은 이 교재의 목적이 뭐고 우리가 왜 모였고 이걸 생각하면서 뭐 질문 한두 개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어, 이렇게 한 페이지가 나왔구나. 일단 지금 우리 교재에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인도자장에 보면은 지금 그 이탈리체 아이로 원으로 돼 있고,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인도자형에는 이렇게 3부로 돼 있어요. 세 단락으로. 첫 번째 단락이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이게 서론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다음 화면으로. 다음 화면, 뭐 이제 말씀 깨닫기, 요게 이제 2부로, 두 번째 단락, 요게 본론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나눔이 이어지는, 부분이고, 이게 또 핵심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말씀 살기, 이게 적용 부분, 이제 결론 부분이죠.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제 인도자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때 인도자형 우리 교재를 실제로 보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집사님 그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제가 못한 부분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화면에?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인도자 지금 이 역할 하다가 제가 이게 인도자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안내하는 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내하다 보면 이 모임을 대화를 이끌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돌출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들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 없으니까 그 3번의 인도자 역할 중에 1번 보면 교사가 아니라 안내자다. 이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 인도자의 책임에서는 1번만 보면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받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인도자는 정말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은 아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아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 또 배우셔야 되는데 이 소그룹이다 보니까 소그룹은 보통 6명에서 8명 정도 그 부부가 모인다면 뭐 세 가정에서 네 가정 정도인데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또 다르게 하실 수도 있지만 소그룹이기 때문에 이게 10명이 넘어가면 너무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소그룹은 이제 좀 사람 인원 적다 보니까 뭐 친밀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 관계 이제 서로를 더 알아가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갈등, 그 소그룹을 처음 이제 시작해 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사람들. 뭐 갈등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해도 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거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자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이따 다루겠고 이제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갈등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은 거의 모든 갈등은 이게 말에서 생기거든.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인도자는 이 언어, 말하는 대화법은 조금 숙지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는 스스로 배워야 돼.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든지 책을 읽어서 배우든지. 그래서 인도자는 배워야 된다. 이제 스스로. 그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거 다 몰라도
인도자가 이 공감하는 법만 배워도 아마 제가 90%를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요. 공감만 잘해줘도. 그래서 공감하는 법을 인도자는 좀 배우면 좋겠다. 공감한다.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 말할 때 자기 좀 알아주기를 원하거든요.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거든요. 그 이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아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안에 있는 감정들을 알아주는 거죠. 근데 이게 훈련 없이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자는 이 훈련을 해야 되니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저도 지금도 훈련하고 있고요. 이게 타고난 잘한 좀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데 뭐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건 얼마든지 배워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공감하는 법, 공감하는 언어 대화법 이 부분은 좀 인도자가 계속해서 배우면 좋겠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속으로 만들기 부분에서 2번 보면 효과적인 대화 진행 요령 이렇게 돼 있죠. 자, 소그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이게 소그룹이 모였는데 나눔이 잘 되어야 소그룹의 효과 극대화되는데 어, 나눔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정답을 말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가 말해서 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게 인도자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꼭 이야기해줘.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대답, 참여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꼭 이렇게 주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답을 말해 가는 거는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건데 대답을 아예 안 하고 있으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인도자가 이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이든지 이렇게 의견이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나눔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이 인도자는 칭찬해 주는데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틀린 대답을 해도 틀린 걸 맞았다고 하면 안 되지만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계속 그래서 이게 이 나눔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인도자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교재 보면 우리 교재에서 가장 신경 써서 만드는 게 좋은 질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했지만 이미 교재 안에 있기 때문에 교재 안에 질문을 던지면 되는데 근데 어떤 때는 교재 안에 있는 질문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경험을 어떤 자기 고통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자기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나눴는데 그러면 인도자가 나눠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혹시 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 그런 경험을 하셨을 때, 거의 A하고 B번인데요. 느낌은 어땠나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 한 번 더 던져주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또 B번 같은 경우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이 A, B번은 그냥 자동적으로 한번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화가 잘 이렇게 진행되고 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A, B번 정도. 그다음에 3번에 적극적 경청이라고 했는데 뭐 이건 너무나 잘하는 우리가 인도자는 경청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험담은 절대로 경청하면 안 돼요. 험담은 빨리 끊어주셔야 됩니다. 누군가 험담하는 이야기 할 경우에는 경청이 아닙니다. 끊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4번에 공감 표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자기 경험을 나눴을 때 공감해 주는 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지만 더 좋은 거는 그런 그 어떤 자기 삶을 나눴을 때는 그때 참 힘드셨겠네요. 그때 좀 답답하셨겠네요. 어떤 그분의 어떤 마음을 좀 알아주는 이런 공감 표현을 해주면 훨씬 대화가 깊어지고 또 어떤 부드러워지고 어떤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 표현해 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훈련해야 되는 건데 가장 좋은 건 부부끼리 훈련하면 가장 좋죠. 친한 사람끼리. 공감 표현은 배우고 훈련하고 인도자가 꼭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면 도전 상황 대처법. 이게 이제 인도하다 보면은 1번 질문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너무 긴 침묵이 이어져요.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토론이 지나치게 길어질 때. 지금 우리 질문이, 우리 책에 보면 질문이 세 개가 나오는데, 관찰 질문이 세 개가 나오는데, 일본에서 너무 이 대화가 막 길어지고 있어요. 2, 3번 가야 되는데,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한 사람이 혼자 너무 많이 말을 할 때, 또 어떤 사람이 전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 대화 중 화를 낼 때, 뭐 이런 도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인도자가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도자가 조금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 뭐 대처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인도자 계속 성장해 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바로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 두 개 정도는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만 하려도 한 시간 해야 되겠다. 그냥,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소그룹 진행 시 갈등 대처법. 갈등이 발생했을 때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소그룹 안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1번이고 2번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문제가 지속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몸 밖에서 그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쌓아가라. 뭐 그래도 안 될 경우 3번은 목회자에게 도움을 청해라. 음,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써놨는 요거는 뭐야 인도자용에다가 좀 이렇게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도자용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 이게 야고보서 1과거든요. 일단 제가 구조를 잠깐 한번 쭉 훑어보고 제가 이제 시험을 보이도록 그렇게 성경 공부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자를 보면 이게 이제 순서예요. 그 인도자는 그냥 이 순서대로만 그냥 가면 돼요. 그 어려운 게 없어요. 이제 첫 번째 보면 제목 나오고 일과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탈릭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6, 7페이지에 나오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 주세요. 요거는 제가 일부러 넣은 건데 인도자들이 그 인도의 지침을 모르고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모든 과에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숙지가 인도자의 그 지침을 숙지할 때까지는 계속 그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자, 요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은 그 참가자용에는 안 나와요. 이게 인도자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건 이 역할이 뭔가 하면 한 문장으로 딱 돼 있어요. 한 문장으로 돼 있어서 요거 읽으면 인도자가 이 과에서는 뭘 배우고 뭘 실천해야 되는 거가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배운 거, 지식과 실천. 예를 들면 거기에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왜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요게 이제 첫 번째 배운 부분이에요. 지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실천적인 부분인데 신앙생활을 하며 만나는 다양한 시험들을 온전히 극복하도록 도전합니다. 이게 이제 실천적 부분이고 요거 한 문장을 딱 보면 연도자는 이제 일과를 공부할 때는 요게 핵심이구나. 배움의 핵심은 요거고 그다음에 실천적인 부분은 요거고 요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거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부분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이게 서론적인 부분인데 이제 오늘의 말씀 나오고 묵상의 말씀, 찬송, 기도, 지난주 말씀 적용한 건 나누기. 뭐 다른 부분도 다른 교재도 있는데 자, 지난주 말씀 적용한 건 나누기. 요거는 이제 좀 독특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교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교재다. 이게 지식을 쌓기 위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 훈련시켜주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적용을 항상 매주에 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중한 살아가면서 적용했던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나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교재를 잘 활용하려면. 근데 아무리 배워도 한 번도 이 적용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잘 살려서. 근데 시간이 이게 또 만약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눌 필요는 없죠. 한 명, 두 명 정도만 나누게 해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 열기는 아이스 브레이크고 제목하고 연결된 아이스 브레이크. 그다음에 말씀 듣기 1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우리 교재는 말씀 듣기 1이 이렇게 두 번을 읽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는 거고 한 번 읽은 다음에 두 번 또 연달아서 읽는 게 아니고 한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번 읽으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몰라. 한 번 읽기는 읽었지만 잘 몰라. 그래서 한 번 읽은 다음에 배경 설명 및 도움말이 이제 나오죠. 이제 배경 설명은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뭐 문화적인 어떤 정치적인 뭐 신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내용 본문을 읽었는데 잘 감은 안 왔어. 근데 배경 설명을 읽어보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제 조금 더 친근하게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다가오죠. 배경 설명을 읽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에 도움말이 나와요. 이 도움말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 이 단어들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가능하면 그 원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원어를 알 때 하고 모를 때 또 이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배경 설명 도움말을 이제 읽은 다음에 두 번째 읽습니다. 말씀 듣기 2로 돼 있죠. 말씀 듣기 이 두 번째 읽을 때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읽고 이제 나머지는 듣는 거예요. 들을 때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 집필자가 거기다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한 사람이 다시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야고보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들어봅시다. 경청합시다. 그럼 이제 야고보는 자기를 종으로 소개했는데 약간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상상하면서 본문을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해놓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말씀 두 번까지 딱 읽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마 굉장히 친숙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 페이지. 근데 말씀 깨닫기 이게 이제 본론이라고 그랬죠. 이 본론에 들어오면 이제 관찰 질문 1번 관찰 질문, 해석 질문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쭉 가서 거울 질문 이렇게 나오는데 관찰 질문이 세 개가 나오고요. 말씀 깨닫기 위해서 관찰 질문 다음에 나오는 게 해석 질문, 그다음에 해석 질문 다음에 거울 질문이 나오는데 자, 관찰 질문은 말 그대로 성경을 그냥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지식이죠.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관찰하게 하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옆에 절수가 나오잖아요. 관찰 질문하고 이서진 저자 야금 자신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그냥 보면 답이 그냥 나와요. 이거는 그냥 성경 관찰하면 답은 나오고 여기서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죠. 그다음에 이제 지식을 이제 봤어요. 관찰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해석 질문이 따라 붙어요. 이 해석 질문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관찰한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당대 독자들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 아니면 관찰한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 이 질문의 의도는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이제 훈련하게 하는 이 질문이 해석 질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을까?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생각할 때 내 관점이 아니고 말씀에 바탕을 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고하는 방식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 의도가 이 해석 질문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울 질문이 나오는데 이 거울 질문의 의도는 말 그대로 거울, 나를 말씀에 비춰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해석 질문이 그 당대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뭘까였다면 이 거울 질문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이걸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도 지금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를 생각하니까 여기서도 해석 질문 같으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당대 독자들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라면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합당한 생각은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게 해주는 질문이 거울 질문이라는 거죠. 자, 요런 생각을 알고 요런 의도를 알고 이 질문을 던질 때 이 인도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런, 파운데이션을 모르고 그냥 질문 던지면 인도할 때, 좀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2번 질문 똑같아요. 관찰 질문 나오고 해석 질문, 걸 질문 나왔죠. 이제 다음 페이지. 3번 관찰, 해석, 거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말씀 깨닫기가 관찰 질문이 3개가 나오고 그 관찰 질문당 해석 질문하고 거울 질문 따라 붙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결론 부분, 이제 적용 부분인데 말씀 살기예요. 이제 말씀 살기 적용은 1번, 2번 돼 있죠. 1번은 개인 적용이에요. 혼자서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혼자 이제 훈련하는 거고, 두 번째, 2번 문제는 우리 소그룹이 6명, 8명, 혹은 우리 소그룹이 함께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거를 2번 질문에 던졌어요. 그래서 1번에서 때로는 이제 처음 한 번도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들 1번을 자꾸 건너뛸 수가 있죠. 혼자 하다 보면 몸에 이게 안 배서.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나 혼자는 건너뛰었지만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형제 자매들이 같이 하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는 약하지만 같이 묻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번은 개인적인, 2번은 공동체 적용인데 인도자는 이 두 가지를 하기 전에 그, 그 눈표시 있죠. 그 위에 말씀드린 바로 밑에 보면 인도자는 아래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금 말씀 깨닫기 위해서 관찰 해석하고 거울 질문하면서 이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화를 이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화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떤 뭐 말씀하시는 그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나누게 하는. 그러면 사실 1번이 개인 적용인데 이거 안 해도 되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또 일주일 동안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되죠. 근데 이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없는데요.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질문은 1번, 2번 하기 전에 인도자가 혹시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 말씀 깨닫기 부분 공부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성령께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느끼는 게 있습니까? 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게 내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묵상의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월요일부터 뭐 만약에 주일날 공부했다 그러면은 계속 그 말씀을 내 입에 담아가지고 묵상 훈련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2번 인도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실제로 제가 인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지금 좀 급하게 왔는데 중요한 게 지금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조금 급하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고 없으면 바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할 텐데요. 이제 실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다가 물론 제가 조금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그냥 실제로 하는 것처럼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참여해 줄 부분 참여하시고 그 언뮤트 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참가자형을 띄워 주실래요? 자, 이제 저는 인도자고 여러분 참가자예요. 그 참가자는 인도장을 갖고 있지 않고 참가자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띄워준 거는 참가자입니다. 약간 달라요. 참가자용하고 인도자 약간 다른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도자용에 나오는 인도장에 나오는 순서대로만 인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부터 그 야고보서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 이 일과의 제목을 보니까 시험 당할 때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험 당할 때 오늘 기쁘게 여기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할 텐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4절로 되어 있고, 자, 묵상의 말씀 2절 3절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묵상의 말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그 말씀 살기 부분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나누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는 사람들은 요 묵상의 말씀 일주일 동안 계속 입에 담아서 묵상하도록 요걸 권면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그런 목적으로 이 묵상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찬송가 288상인데 시간 관계에서 요거는 생략할게요. 실제로 한다겠지만 기도까지 생략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지난주 말씀 적용한 건 나누기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뭐 듣고 공부하셨을 텐데 혹시 말씀 적용한 것 있으면 한번 나눠주실래요? 적용했더니 뭐 좋았더라 아니면 하고 싶었는데 잘 못했더라 뭐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주가 이제 지나면 6주까지는 제가 시간을 드렸어요. 6주가 지나면 이제 이 경우에는 말씀 종이만 나는 인도자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 참가자 안 나누면 인도자가 먼저 나누는 거죠. 어, 저는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데, 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늘 묵상, 그 말씀 살아가려고 하는데, 지난주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말씀이 떠올랐어야 돼. 어떻게 그 말씀이 이렇게 까먹어서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참 그분을 예수님처럼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이 대화 끝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아이고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처럼 대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고 또 회개가 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열기.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경험한 어려움들 중 가장 최근의 것 혹시 있으면 나눠주실래요? 어떤 어려움을 최근에 겪어드셨다. 그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주가 지나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어, 조금 질문 바꿔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만약 질문 나갔는데 대답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안 하신다 그러면 혹시 최근의 것이 아니더라도 혹시 기억에 남는 어려움 본인이 겪은 어려움들 기억 남는 거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안 나눠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누면 우리 뭐 다 아시지만은 지난달에 저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비는 넘기셨고요. 지금 재활 치료 가운데 있는데 예, 좀 굉장히 어려웠던
어려운 순간을 맞았었고요. 그리고 참 많이 생각하는 시간 가졌었는데 또 이제 하나님이 그 치유에 대한 또 그런 과정 중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 그런 경험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음, 먼저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참 힘드셨을 텐데,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머니 뵐 때. 어, 그 소식을 이제 미국에서 들었을 때는 뭐 가슴이 아주 철렁했고요. 가장 듣기를 사실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가장 이게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소식을 사실 직접 들어서 그냥 마음이 음, 무겁고 철렁했고, 근데 음, 어, 이제 준비하면서 한국에 가기 전까지도 굉장히 긴장이 됐는데, 음,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서 봤을 때, 인사했을 때, 그리고 눈이 마주쳤을 때 이제 어떤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목숨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어떤 의미를 음, 가지고 또 이렇게 음, 연장해 주시고 또 그 음, 안에 또 가족들에게 어떤 그한 마음이 되게 하고 또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는 음.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네. 걱정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구나, 또 그런 걸 또 보면서 또 감사가 나왔다,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일단 대화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공감, 그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죠. 이런 감정을 가지셨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끌어 가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듣기. 이제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뭐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같이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한 사람을 지정해도 되고 본인 인도적 읽어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피의 아들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등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간주되어 왔다.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는 초대교회 저명한 리더가 되었다. 이렇게 초대교회 리더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야고보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초대교회 불어닥친 대박해로 인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동시에 실천적 신앙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 서신을 썼다. 뿔뿔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야고보는 본문에서 그러한 시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일과이기 때문에 이제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고보가 이 저자는 누구고 수신자는 누구고 이 책을 왜 썼고에 대해서 지금 배경 설명에 써놨죠. 근데 이 배경 설명하고 도움말 부분 사실 집에서 읽어오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읽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만 받고 넘어가면 되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읽어도 괜찮고요.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집에서 읽어오게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방법은 이렇게 읽지 말고 인도자가 그냥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그냥 해줄 수도 있죠. 이게 지금 한 10줄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배경 설명 읽지 말고 어,
이제 한번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읽은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요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면서, 저자는 야고보고요. 수신자는, 흩어지어 있는 12지파고요. 이 교재를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임한 그 박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교회들한테 박해 후로 흩어진 그 12지파에게 좀 위로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임,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 수도 있고요.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다음 넘어갑니다. 도움말. 1절에 보면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헬라어로 둘로스고요. 종 혹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사회적 신분이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질은 전적인 순종, 변하지 않는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2절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고,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부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오는 시험이 있고 영어로 테스트라고 그러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내적인 내면의 욕심에 의해서 파생되는 유혹, 영어 temptation이라고 그러는데, 어, 우리 말로는 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안 되어 있고 시험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 말도 다 페이라스모스라고 써져 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구별해서 썼어요. 시험은 테스트로 했고 유혹은 temptation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형제들아, 이절이면 형제들아 이렇게 아델포이고요. 헬라어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만 형제들이라고 불렀지만 신약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절에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도키미온이고요. 이 뜻은 뭔가 하면 은이나 금을 순수한 것으로 재련하기 위해 뜨거운 불 속에 넣는 그 연단을 의미합니다. 연단 받는다 했을 때 그게 시련이라는 단어 의미고요. 인내, 3절에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휘포모네고,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참아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읽을 텐데, 이번에는 우리 우리 서미자 권사님 읽어주실, 우리 서미자 권사님 1절 4절까지 읽을 때에 나머지 분들은, 어,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 야고보의 마음, 왜 자기를 종으로 소개했을까?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미자 권사 한번 1절 4절까지 읽어주실래요? 서미자 장로님이시고요. 장로님, 네, 죄송합니다. 네. 장로님, 저기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마이크가 어, 네, 지금 나가셨나 본데, 마이크가 아마 안 돼서 어, 다른 분이, 그러면 제 보이는 분, 윤인주 장로님, 한번 1절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언뮤트 해주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안 되나요? 마이크가, 어, 장로님 마이크가 안 켜져 있는데요. 음, 음, 장로님 것도 잘 지금 안 되는가 본데, 오늘 한 됐어요. 분이,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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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을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서술의 저자인 야고보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장로님,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초대교회에서 권위 있는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장로님, 자신을 죄송합니다. 가장 잘 소개해 주는 표현은 무엇이며 그 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로님, 서미자노님, 2번, 네, 네, 저자는 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려고 도전합니까? 저자의 이러한 장로님, 도전은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잠깐만요. 가지 장로님, 시험에 어떤 의미가 있음을 장로님, 자, 해줄 그, 수 있습니까? 아니, 시험을 당할 때 당신은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3번, 저자는 장로님, 장로님, 자노님, 서미자노님, 어떻게 서미자노님, 반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까? 서미자노님, 믿음의 안 들리시나 보다. 시련이 어떻게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왜 안 들리지? 믿음의 시련과 장로님, 인내에 관한 이러한 말씀, 장로님,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장로님, 제가 부탁드린 거는 죄송한데, 저는 3번까지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잘, 이렇게, 클리어하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에서 어, 4절까지. 제가, 박승기 목사님, 성경책이에요. 제가 읽은 게 이거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어, 제가, 제가 켰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들리세요? 네, 네, 들리세요? 윤희주 아노님 읽어주시죠. 네. 네, 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고난한 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기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를 이제 마치고요. 이제 말씀 깨닫기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신의 저자인 야고보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거 보면 쉬우니까. 우리 여러분들 마이크를 되게 다 언뮤트 해주시고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하시는 거라 생각하시고 음. 여러분 지금 설명책도 옆에 성경에 놔두시고. 참여하겠다 생각하시고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그다음 초대교회에서 권위 있는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야고보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에는 자기 자신 종으로 아까 도움말에서 봤지만 노예로 소개한 것에는 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도움말 참조 이렇게 나와 있는 아까 도움말 제가 읽었듯이 그 종은 노예라는 뜻인데 자기를 노예로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안 되면 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질문을 바꾸라 그랬죠. 어, 그, 여기서 야고보의 성품, 야고보 어떤 성품을 가진 것 같아? 이런 표현을 볼 때. 겸손한 것 같습니다. 겸손. 즉, 야고보 겸손한 성품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당시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그 당시에 그 권위 있는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총회장 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소개했다라는 건 참 겸손함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야구의 정체성, 자기를 어떻게 지금 자기는 누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 정체의 확고한 거죠.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편지인데 수신자들이 이걸 받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이 야고보 이 지도자,
또 예수님의 동생 이분이 자기를 종이라고 노예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받았을 때 그들의 느낌은 어땠어요? 수신자들은. 네, 목사님 여기 우리 교인분 중에 이렇게 채팅창에 대답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도 괜찮겠네. 지금 화면이다 네, 보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탈 킴 같은데. 잠깐만 볼게요. 오케이. 교인들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교인들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접근한 것이 정말 교인들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또 보여줄 수 있고, 또 어떤 마음, 그 수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김익대 담임 목사님이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혹은 뭐 내 삶은 정말 주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씀하시기로면 채팅창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인도자는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잘 안 될 때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막 이제 이제 유혹이 오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가르치는 건 지양하고 어떻게 계속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 내 지도자가 내가 존경하는 지도자가 자기를 종이라 표현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존경하는 지도자 저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것도 아마 그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 수신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전달하는 게 뭘까? 어떤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예는 어떻게 노예의 어떤 그 자질? 노예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그 도마에도 봤는데 노예는 그냥 자기 어떤 이 권리, 자기 주장이 없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 절대 순종. 이게 노예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 야고보는 자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 그렇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수신자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말을 듣는 수신자들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나도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네, 우리 박홍재 성도님, 감사합니다. 권위 있는 지도자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편지의 수신자들이 보면서 동일한 도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어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어떤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지가 이 지금 이 인사말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보면서 어, 이제 다음 질문 보면 자신을 가장 잘 소개해 주는 표현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거울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소개해 주는 표현은 그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게 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한다면 어떤 표현이고 왜 그 표현이 여러분을 가장 잘 소개해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게 저를 가장 잘 소개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게, 저는 말씀으로 교회 회복을 위해 부름받은 자다. 이게 저의 정체성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이게 가장 맞는 표현 같아요. 말씀으로 교회 회복을 위해 부름받은 사역자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뭐꼭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은 타이틀, 자기 어떤 사회에서 가진 타이틀을 가지고 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 뭐 누구의 남편입니다,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아빠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또 가장 큰 자기를 소개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거긴 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그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최고의 교회 권위 있는 자였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대. 그 사람이 자기를 종이라고 노예라고 표현한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 그 의미가 그 도전이나 뭐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런 그 야고보의 소개가 다가옵니까? 어떤 의미로? 이 부분은 아마 좀 생각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평소에 생각 안 해보셨으면 한번 또 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되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해 내가 참 모습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 질문인데요. 저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라고 도전합니까? 2절입니다. 그냥 보면 답 나오죠?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도전하죠. 그러면 이 저자의 이런 도전은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에 어떤 의미가 있음을 시사해 줍니까? 시험은 어려움이거든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뻐해라. 그러면 그 시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3절하고 도움말 참조되어 있는데 그 3절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험에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어려움이 뭔가 우리 유익하고 좋으니까 긍정적인 게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게 뭘까? 그 긍정적이고 유익한 게 뭘까요? 3절에 보면 힌트가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여러 가지 네?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막 어려움이 오는데 그게 기뻐해라. 왜 기뻐하라고 할까? 보니까 그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그 도움말 볼 때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거,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거. 두 번째, 내면에서 나오는 욕심, 유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유혹이 아니죠.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신자들이, 이 편지 야고보의 수신자들은 지금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 지금 외부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그들 신앙 때문에. 근데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왜 기뻐해야 돼? 그 어렵고 힘든데,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이유는 그 시련이 그런 믿음의 그런 시험들이
우리 인내를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가르쳐 주죠.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시험인 거죠. 최고의 시험이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에 제단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멈추시면서 하셨단 말씀. 이제 내가 나를 믿는 줄을 알겠노라. 이제 믿음의 테스트였잖아요.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시험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유익하다라는 거. 우리 믿음을 자꾸 연단하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그러니까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시험 당할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세요? 우리 제임스 킴 성도님, 처음에는 당황을 해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털 김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없을까요? 박홍재 성도님, 계속 그 안에 실현해 주신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막 시험이 다가와요. 막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러면 보통 우리 반응은 뭐 불평이나 뭐 원망이나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우리 뭐 어떤 분처럼 감사하려고 노력, 감사한다. 이해는 안 가지만 감사하려고 노력한다는 이 지금 제임스 김 성도님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제임스 김 성도님 왜 감사하려고 노력하시죠? 제가 처음에는 당황을 해도 감사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음, 제 신앙을 성장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또 당황도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뭔가 또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기 쉽지는 않지만 감사를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신앙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감사합니다. 어, 아마 이 반응은 자기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 본 대로 시험이 정말 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다, 유익한 것이다. 정말 이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힘은 들겠지만 처음에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기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는 않겠죠. 이걸 잘 하려면 이제 묵상 훈련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험 당할 때에 기뻐해라. 그게 너 믿음의 실현,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내 마음에 탁 사로잡혀야 이게 돌에 새겨져야 그럼 그냥 반사적으로 시험이 다가올 때에 감사가 나오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때까지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서 정말 이 말씀은 자연스러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거, 시험 당하는 게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뭔가 하면 기뻐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 근데 아직 혹시 고난 당하는데 시험 당하는데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묵상 훈련을 하게 되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무슨 일이 만나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근데 그때까지 이 2절 3절 말씀을 묵상 훈련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3번 넘어갑니다.
저자는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렇게 반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고 설명합니까? 3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3절에? 시험 당할 때 왜 기뻐하라고 하죠?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요. 실현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거기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너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 시험의 유익이 뭔가 믿음에 우리 연단해 준다는 거고 믿음의 연단이 되어지다 보면은 인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인내가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4절까지 보면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에 기뻐해라. 시험은 믿음을 연단시키고 연단하다 보면 인내가 낳고 인내하다 보면 온전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다 알고 있다면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아프고 힘든데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이게 인내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온전한 데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 목사님, 네, 오유환 성도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 네, 답변은 아니고요.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그 앞에 좋은 말에서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고 구분을 지어 주셨는데 네, 예, 이게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 아닌데 그냥 음, 예를 들면 이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스테반 집사가 박해를 받아서 분명히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예를 들어 제가 교회에서 뭐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뭔가를 시도를 했어요. 음, 근데 이제 다른 교인들의 반응이 뭐, 왜 그런 필요 없는 걸 해? 이렇게 좀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음, 근데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제가 이게 믿음의 시련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가 계속 너, 밀고 너, 나가야 한다. 혹은 다른 사람들 말처럼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거니까 이거는 템테이션이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거기 때문에 음, 이건 믿음의 시련이 아니고 내 욕심에서 비롯된 시련이다.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한 거는 간단히 음, 요약드리면, 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믿음의 시련이고 어떨 때는 내 욕심에서 비롯된 시련일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거를 참아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딱 이건 멈춰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음, 어, 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 성도님들의 의견도 궁금하고요. 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어, 혹시 지금 오요한 성도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인도자는 모든 답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만약에 인도자 모른다 그러면 어, 다음에 제가 한번 알아서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모릅니다라고 정직하게 하게 하면 되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어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기회를 또 드릴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또 인도할 수도 있고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이게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시험과 이 유혹이 어떤 경우에는 지금 그 예처럼 경계가 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으면서 저도 거의 동의가 되어지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시험과 유혹 그래서 아마 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똑같이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시험이 뭐고 유혹이 뭐냐 했을 때 확실한 어떤 이 정의는 있는데 우리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정말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 이게 좀 구별이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때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내 욕심 때문에 어려움이 왔든지 아니면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왔든지 상관이 없이 내가 반응하는 거는 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어려움이 내 믿음을 연단케 해주고 그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다 보면 온전한 데까지 이룬다는 이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인지 요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내 반응은 뭔가 하면은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우리 김ек태 목사님 어떻게 네, 마칠까요? 아니면 네, 끝까지 할까요? 어떻게 그, 지금, 말씀 살기고 두 질문 남았잖아요. 네, 그것만 예, 잠깐, 예, 이게 마지막 질문이니까 이 두 개가, 네, 예. 그것만 좀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마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오케이. 지나면요. 네. 자, 이제 거울 질문,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믿음의 실현과 인내에 관한 이런 말씀은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어, 이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지금 말씀 깨닫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럼 이제 말씀 살기 이제 결론 부분을 이렇게 가면, 지금 개인 적용, 공동체 적용 두 개 1, 2번이 나와 있는데, 요거 전에, 혹시 오늘 그 말씀 공부하면서 지금 말씀 깨닫기 우리가 1, 2, 3번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 혹시 성령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말씀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실래요?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혹시 느껴지는 게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면 자 이제 1번 개인 적용 질문 한번 합니다. 이 시험 혹은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공고하게 된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고 한 주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삶을 훈련해 봅시다. 자, 먼저 혹시 시험이나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 견고해진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실래요? 어려움 때문에 이 힘든 일 때문에 내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 더 튼튼해졌다 이런 경험 해보십니다. 어, 어쨌든 첫 시간이라 지금 또 그 화면상이라 이게 지금 대화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어, 이제 이렇게 자기 이렇게 경험을 나눈 다음에는 이제 인도자가 한 주간 그러면 이제 나눴는데 한 주간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한번 이 어려움이 내 믿음을 연단하고 인내를 낳고 나를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삶을 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공동체 적용 질문인데요. 우리 가운데 시험 당하는 자가 있다면 한번 간단히 나눠보고 우리 소그룹이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눠보고 한 주간 실천해 봅시다. 자, 먼저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 당하는 시험 당하는 자가 있으면 한번 간단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 뭐 꼭 교회 공동체 식구이지 않아도 돼요. 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여기서 나누기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이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 또 얘기를 또 나눠야 되겠죠. 우리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려운 일 어떤 실질적인 도움 우리가 필요해서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소그룹이 함께 이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해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 정답을 줄 수도 예를 들면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낳고 온전케 해준 과정이니까 좀 잘 이겨나가세요. 이게 맞는 말인데 그런 말부터 해주는 것보다는 먼저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시범을 마쳤으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어, 또 혹시 질문이나 여기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잠깐 조금 나누고 어, 피드백은 목사님하고 함께 하시고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잘 훈련해서 정말 우리 개인의 삶에 또 가정에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또 우리 카톨릭 한인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